사도 바울이 잘잘잘 특별히 요한은 더욱 말씀하고 있기. 그러니 여러분,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딱 13번 예수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찬송을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찬송을 받는다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없이함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직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만한 위대한 분이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절, 5절, 6절의 바로 그 앞절에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나오고 5절이 나오고 6절이 나오는데, 4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였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은혜의 영광에 찬미하는 그 일로서 우리를 쓰신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셨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서 6절에서는 마침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쓰신다, 그런 자녀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복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오해해서, 워낙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좋아해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흙이라는 그 존재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는 그 악의 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바퀴의 가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저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인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법이 있어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엄격한 정형화된 법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 혹은 그보다 더 기저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허물의 존재다. 결국 그러므로 우린 죽었던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허물과 죽었던 우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를 따르며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았던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더니 결국에는 다른 일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나를 계속해서 집어넣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악의 바퀴가 됩니다. 나는 흙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신 영이 없다면, 그 영에 부어주신 주 예수의 피가 없다면 나는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악의 바퀴를 돌려대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악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밀쳐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도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일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 틀린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 온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그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로 역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중요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예정하셨고 실상은 예수를 예정하셨고 예수를 예정하시면서 우리가 예정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면서 우리가 강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하고 하면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라는 부분을 갖고 사람이 예정되어진 예수가 예정된 사실은 잊어버리고 점점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버리고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부분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상한 이론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를 점치는 그런 부분까지 예정에 집어넣으면서 정말 이상한 신학이 나오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되긴 되어요. 그런 믿음도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고 더 크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예정, 인간을 예정, 우리가 예정이라는 사람을 예정해 놨다는 것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정해 놓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처음부터 디자인해 놓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위대한 뜻들을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못 보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여겨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넓으신 뜻을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더 알려고 하다 보면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특별히 요한은 더욱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준 바를 알고 있는 주의 종이라면 그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가 노아의 홍수가 오죠. 노아의 홍수가 오면서 많은 인류가 또한 쓰러져 장사되어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간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획이 틀어지고 인간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다 라고 사람의 예정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궁여지책의 하나님, 땜빵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어지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 에베소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은 우리를 예정하기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아예 창세 전부터 예수를 예정해 놓았다. 예수를 예정해 놓았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예수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하면서 창세 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세 전이란 말을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끔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 먼저 있었냐 그러면 창세 전이란 단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딱 13번 예수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짧은 1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짧은 구절 속에 예수 안에서란 말이 13번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놓았다. 우리가 예정받았다면, 우리가 중심이라면 예수 아니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펼쳐나가신다.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의 역사가 이어지고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또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밝히 보여지고 예수가 설명되어지면서 그 영광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설교를 끝난 다음에 꼭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예수 안에서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만큼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거룩과 흠이 없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참미의 그릇이 되게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 더 영적으로 보자면 그 죄의 사슬을 꽉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이게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제1번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끌려 올라가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죄에서 자유, 예수 때문에 마귀에게서 자유, 예수 때문에 유혹에서의 자유, 예수 때문에 죽음에서의 자유, 예수 때문에 이 음부에서부터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제1번의 뜻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있어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감추어 놓았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하나님, 궁여지책의 하나님, 땜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다하여서 인류를 사랑한 그 열심을 드러내시고 아들을 사랑하신 그 열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천지 만물에 당신이 주인이시라는 것, 당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잘 읽으세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쓸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곧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러나 과거에는
계속해서 감추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아예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인류가 태어나기,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감추었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부터 말미암아서 쭉쭉쭉 나가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제사장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창세전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전을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읽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를 먼저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택하심이 우리를 택하심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매우 긴 스토리가 매우 짧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한 무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꼭 한번 펼쳐보세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To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예비되어진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리고 예정된, 작정된 어린 양으로 여러분 읽혀져요, 영어를 읽으면. 그런데 개혁성경과 여러 성경들은 이 창세 이후를 뒤쪽에 넘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린 양이 예정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워져 버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예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 예수께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 제3의도와 그 밑바탕에 깔려지는 수많은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또 마침내는 그를 살리심까지도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고, 그 죽으심과 살리심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통로로서 누구를 쓰셔야 되고 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과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마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만 주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만 임금이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를 쓰시는데, 그때 예수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수의 오시는 통로 때문에 우리까지도 예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토사구팽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살려내시는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를 향한 뜻과 그 예수를 향한 뜻 속에 우리를 향한 뜻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예정하심 때문에 그 속에 예수께서 오실 길을 위하여서 우리를 또한 예정해 놓으신 그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원래 흙덩어리였어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위하여서 하와 곧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 때문에, 영 때문에 그 속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뭐라고요? 흙덩어리라고요.
흙덩어리예요. 근데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면 흙에 불과한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로 빨리 옮겨 타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의 날개 속에 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예수와 똑같은 능력, 예수와 똑같은 권세, 예수와 똑같은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도 간혹 가다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만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막 우리에게 팍팍팍 다가와요.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약간 어색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더 깊이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 안에서가 1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서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줄줄이 딸려서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흙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줄줄줄 고구마 줄기 막 딸려 올라오듯이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만 구원하셨다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 장을 넘겨보면 20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러분, 누구를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그걸 믿으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너도 살릴 것이다. 예수를 먼저 살리셨으니 너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의에 이르고 그것이 마침내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이 있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살리신 그 말인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또한 고린도후서 역시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지만 주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피와 비견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은 예수의 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과연 예수의 피에 비견할 만큼 무엇을 내밀 수 있나요? 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던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핵심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비록 그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혀 죽었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그가 도무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를 높이 우편에 세우셨다.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또 여러 형제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곧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베드로의 이 첫 설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갔던 설교의 주제인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우리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의 공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 당신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항공모함이 오고 있어요. 갑판 위에 스텔스 비행기가 보입니다. 그 속에 뛰어난 파일럿도 있어요. 그 파일럿의 호주머니 속에 안에 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파일럿이 갖고 있던 그 안에 반지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 웅장하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시시콜콜한 아주 조그만 그 무엇의 행위나 자격과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것이 크게 보일수록, 당신의 노력과 수고와 자격이 크게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던져버리실 겁니다. 아니면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이 음부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육체가 깨져서 완전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뵙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더 좌절해야 될까요? 낭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향한 사랑이 적게 나타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죄라는 사실을 더 용서받으면서 가늠한 여인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으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님께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크겠습니까? 주 예수의 의가 크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하고 그 파일럿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안에 반지밖에 되지 않는, 그 과연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낭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에 두고 혹은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예수께 숨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 구원하신다, 예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예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잘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셨다. 하나님이 미리 예수를 선택하셨다. 예수를 예정하셨다는 첫 번째 선택의 예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세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오신다는 예정, 나타내신다는 예정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보내실 것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가 마침내 2000년 때 그때에 보내시겠다는, 오게 하겠다는,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 예정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미리 알리셨는데 누구한테 알리셨을까요? 창세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우주를 초월하는 만유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알리셨겠죠.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보여주지는 않으신 겁니다. 왜? 그때는 예수께서 육체가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침내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으나 이미 선택을 하셨고 이미 예정을 하셨다가 마침내는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보내시는 예정까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택하셨다는 예정,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예정,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맛보시려는 그 의도를 갖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죽으시려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몸으로 와야 되잖아요.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보려면 인간의 몸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때 예정하시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본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어떤 규범들을 잘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그 많은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인류 역사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다라고 여겨져 있는 인류 사회에 비추어서 사람들에 비추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예수께서 딱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과 흠은 완전 가짜다. 그거야말로 진짜 가짜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과 동시에 자신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흠이 없는 것인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데리고 하늘에 가시겠다 한 것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다운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 때문에 흠이 없고 예수 때문에 완벽하여지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2015년도에 청년부 담당을 할 때 미얀마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노래였는데 단 한 번 들어도 그게 기억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제목은 예수 짜웅다예요. 예수 짜웅다. 예수 짜웅다 떼쉰디 예수 짜웅다 친소디 예수 짜웅대 뺏송디 예수 짜웅배 예수 짜웅다 어쩌고 저쩌고 예수 짜웅다 날라라 예수 짜웅다 마빠밤 예수 짜웅배 예수 짜웅배 예수 짜웅배도 예수 때문에이고 예수 짜웅다도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도 예정을 받은 것이고, 예수 때문에 저 하늘에 줄줄 딸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예수의 팔짱을 끼고 그의 신부가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의 거룩한 후사가 되고, 예수 때문에 천사를 심판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가장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를 예정하심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저는 찬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찬밥 먹으면서 눈물 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무엇인데, 죄 많은 흙 덩어리인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기도 부끄럽고 불쌍한데, 그나마 조금씩 더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열정적인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지는 감추어진 그 무엇들이 점점점 보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크시구나 것을 알아갈 그때 찬밥 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여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지 예수 오실 길이 보이고, 예수 오신 길이 보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에서 봐야지 예수 오실 길에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쓰신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오실 길을 위하여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고튼박이 빡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그 표시가 바로 이 땅에서도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또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여버리는 그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를 삼음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서 쓰심이지만, 그 한편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가진 참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의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더 견고하게 붙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 혹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무대장치도 된다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귀도 하나의 하나님의 소품이요, 하나의 어떤 시다발이요, 또 우주와 삼라만상 천지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무대 장치 속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마침내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무대의 연극과 모든 극들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뒤치다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리라 하셨는데, 심판에 대하려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한 거라고요. 마귀를 이제 뒤치다거리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쓰임을 받은 인간들은 자연스레 부활하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에 대해서는 잘 살펴본 예수가 주어예요. 사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죄가 되고 예수 있으면 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의 중심, 우주의 중심, 천지 만유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100년 인생을 살면 끝이지 뭘 또 그게 원하느냐 하면서 이 주어진 짧은 인생 동안 열심히 살려고 막 놀아 제낍니다.
그러면 그리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짧은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100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 괜찮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삶을 원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쳐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때문에, 예수 속에, 그 속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예정하사.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또 중요합니다. 예수만 예정하신 것이라면, 예수만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정말 인정하신다면, 그것에 대하여 정말 아멘 하신다면,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사람의 어떠한 조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지혜와 명철함, 사람이 갖고 있는 열심과 그 어떤 사람의 수고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전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예정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직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거예요. 나의 조건, 열심 쓰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최고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에 보답해볼까? 내가 요거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가만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는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은혜에 과연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주 예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큰 겁니다.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 은혜를 도저히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에 보답 못해요. 보답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조금도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영감이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답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 안에서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보답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보답했다라고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차지하려고 마세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자랑이 남을 억울하기도 하고 남을 지배하게 되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님을 또다시 섬기는 그 일에 끝까지 우리가 매진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만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티끌에 불과한 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나를 그저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두 발 두 손 다 번쩍 들고서 그 은혜를 도무지 보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은혜 도무지 못 갚습니다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12절에 뭐라고 납니까? 영광의 찬송을, 14절 영광을 찬미, 18절 영광의 풍성함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찬미하자, 찬송하자, 풍성함을 드러내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그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를 예정하사 그 속에 우리도 예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3절 4절에서 그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것,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것.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4321이잖아요. 이사야서 4321,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것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게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내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존재함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양심을 멋지고 아름답고 착하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잘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더 월등하게 우리보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라는 냄새, 나란 육체 냄새가 다 죽어져 버리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다 장사되어져 버리고, 나라는 냄새는 조금도 나지 않냐고, 나라는 향기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냐고, 내 안에 사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막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막 드러나야 된다는 거. 나의 역사함 속에서, 나의 조그마한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의 세월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하심, 주 예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 주님의 우리를 크게 인애하시고 자비를 베풀으신 그 냄새와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게 산답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은 괜찮아, 우리들끼리 열심히 하자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이게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이런 편당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과 의로움과 양심 때문에 뭉쳐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예수의 피 때문에 숨어 들어가려 하고, 예수 피 때문에 그의 팔짱을 끼고 겨우 견뎌내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저주해서 부자가 되어야만이, 병을 쫓아내어서 병이 없어야만이, 이 가정에 불행이 없어져서 저주를 결박하고 어떤 불행이 끊어져야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혹시나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가난할 때에, 그 질병에 임했을 때에, 불행이 닥쳤을 때에, 부도가 닥쳐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를 보면서 세상은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예수의 향기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질병해도 불행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고난의 행군을,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내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빠졌든지 주 예수만을 붙잡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가는 그 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끊임없이 찬미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찬송 받으실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는 광활하고 엄청나고 정말 대단하지만 그 우주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가 훨씬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 약속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망원경이 발견되고 또 허블 망원경, 또 여러 가지 망원경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지구에 수많은 모래가 있다 할지라도 저 우주에 있는 별보다 그 수가 적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 지구 덩어리 전부가 다 모래라 할지라도 그 모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저 우주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한대의 수로 별이 많아지고 있겠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광활하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막 팽창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곧 예수를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신비의 계시인 영원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밀한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육체를 깨뜨릴 수 있을 만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려드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도 창세 전에 이렇게 이미 예정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 값없이 주신 참 사랑을 풍성히 깨달았고 이 풍성히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운, 예수 때문에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자온가 대순디 예수 자온가 진소디 예수 자온가 비에송디 예수 자온데 예수 자온가 룸마친 예수 자온가 완마친 예수 자온가
하여 마친 예수 자운데 예수 자운데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셨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그 삶 속에 빛 되셨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